지난 주일에 1절 말씀을 보셨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애타게 물을 찾듯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갈망하느냐? 2절과 4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와 관련된 말씀,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 2절에 있다 말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 4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일, 주일을 가리키잖아요. 거룩한 날.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전에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시편 42편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구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이 배경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성전이 무너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노예,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지난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그전에야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성전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경험한 거예요.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구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마음껏 언제 어떤 형태로 성전에 들어오는 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우리는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정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토요일 저녁 전까지입니다. 좀 다르죠?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전까지. 지금 우리가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 때 안식일 개념에서 온 겁니다.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이 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켰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래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의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약시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셔요. 안식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그 안식일이 지금 우리로는 주일의 개념이 됐잖아요. 그 안식일,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창조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데 이 땅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마음대로 그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하늘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물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물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내가 마셔요. 공기를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이 공기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기를 내가 마시며 살고 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죠. 몰랐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주어졌으니까 몰랐을 때는 그게 그냥 있는 거죠. 몰랐을 때는 몰라요.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죠. 아무 생각 없이 땅을 밟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기를 마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 하늘을, 저 바다를, 이 공기를, 내가 늘 마시는 물을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 몰랐을 때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더욱이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걸 알았죠. 근데 그 알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동물을, 하나님이 바다를, 하나님이 물을, 하나님이 공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셔서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늘을, 하나님이 물을, 하나님이 공기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거기에 감사나 거기에 감동이나 거기에 감격이나 이런 거 없어요. 늘 그냥 공기를 마시잖아요. 늘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 감격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격. 거기다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신명기 5장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말씀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져요. 12절 말씀인데 또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이런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한 가지 개념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그 구원이 신약시대에 와서.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개념이 창세기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이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신명기 말씀에 와서 구원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감격이 예배에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9장까지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19장 전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부터는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가는 그 안식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바뀌어집니다.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사도행전 20장부터. 왜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 일요일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일이 금요일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부터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일요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뭐가 나옵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뭐예요? 이 단어에서 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 주의 날, 거기서
주일이라는 단어가 왔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0장부터 그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어떤 생각이 다가옵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생, 생명이 있구나. 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구나. 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구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묶어져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주일 예배라 말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건데요. 많은 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게 몰라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거기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 묶어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주일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 말씀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올 1년 동안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2024년 이 새해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일에 여기에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이 주일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